예, 관세음보살.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 우학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 상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선 관련 공부를 하는데 조금 뭐 재미가 있습니까? 좀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 그럴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도 우리가 또 뭐 처음부터 우리가 뭐 용어를 뭐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불교 용어도 있잖아요. 특히 참선 관련 용어도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나 지금은 요 가까운 있잖아. 양산 통도사에서 화엄살림법회 한 달 동안 하고 계시는데 그 스님마다 법상에 올라와서 있잖아. 참선 관련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참선 용어 이런 거 하는데 뭐 삼처 전심이 어떻고 있잖아. 뭐 여기 보면 뭐 조심법, 뭐 조식법, 사건 뭐 이런 거 샀는데 이런 거 좀 알아야 돼야. 이런 걸 또 우리가 뭐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그래도 있잖아. 불자락 하면 불교 용어는 기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으로는 다 몰라도. 그래서 천천히 배우면 되니까 오늘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있잖아. 요 책, 예, 140페이지. 예, 그 밑에서 있잖아. 여섯째 줄 거 보면은 선의 방법, 참선하는 방법, 조심법, 조식법, 그 다음에 조심법, 예, 조신, 그 몸을 갖다가 다스리는 법, 조식법, 호흡을 고르는 법, 조심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렇게 뭐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잘 아는 서산대사님, 서산대사님 그 대표적인 책이 이제 여러 가지 책이 많이 있겠는데, 그 보면, 성가기감에 보면,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은, 참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가르침은, 우리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언은 부처님의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데는 오직 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지극정성의 마음뿐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워도 그 마음이 지극하면 탐진치 삼독의 마음이 식혀져 본래 내 마음자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조사스님들은 이런 맥락에서 연불이든 독경이든 일체의 정토 행위가 실현한다, 선이란다 하여 그 둘은 하나로 보는한다. 선정일치를 갖다가 선정일치 또 선정쌍수를 가다가 참선하고 뭐 정토하고 연불하고 있잖아. 같이 또 뭐 두 가지를 같이 닦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간혹 참선만이 최고의 수행이며 기도, 연불, 주력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참선만 중요하고 연불이라든가 기도라든가 뭐 주력이 이런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허접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오늘 좋은 공부인데, 이 공부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쭉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 너무 또 앞으로 넘어가면 또 그럴 것 같고 해가지고, 요 책 있잖아요. 요 책 136페이지. 그 밑에서 있잖아요. 그 넷째 줄 보면, 이 선의 세계, 선의 체계입니다. 체계. 선의 체계. 예, 선의 체계 해가지고. 자, 참선하는 데서 가지고, 우리가 참선하는 데서 체계가 있습니다. 예, 저번에 이야기한 거 있잖아. 2-1, 뭐, 불이덕력, 관불삼매, 오혼법신, 성관쌍숙하는 이런 용어 같은 거 우리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지? 자, 참선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2-1, 불이덕력입니다. 몰입수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마타적인 수행으로서 망상을 없애고 합일함. 자타합일이 이건 나하고 있잖아. 부처하고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참 맞습니다. 우리 번뇌망상 그거 정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본체를 깼잖아요. 그 유명한 있잖아요. 일본에 있잖아요. 원신대사님께서 왕생 요집에서 번뇌망상은 중생들이 본체라. 번뇌망상 외에 별다른 마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여전히 번뇌망상 범불하네. 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이 번뇌망상 죽이려고 하면 더 올라옵니다. 그죠? 그럴 때 있잖아. 번뇌망상, 뭐, 예를 들어서 화두를 잡고 있는데 번뇌망상이 들어오면 번뇌망상하고 싸우지 말고 화두만 챙기면 된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남한털 연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번뇌망상이 들어왔다. 그러면 번뇌망상 지우려고 하면 아무리 지워도 좀 씻고 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때는 있잖아. 연불만 다시 챙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번뇌망상하고 싸우는 사람만큼만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번뇌망상을 죽이는 방법, 그 번뇌망상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불이덕력 여기 뭐냐, 몰입수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심해장구 대단한 애 있잖아. 그걸 갖다가 빠른 속도로, 참 빠른 속도로 외운다고 외우는데도 번뇌망상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뇌망상 덩어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불이등력, 그러나 수행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몰입수행, 사마타적인 수행입니다. 번뇌망상을 없애고, 자타 합의를 하는 그러나, 그런 게 사마타적인 수행이 뭐냐면, 경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라니 같은 거, 빨리 읽어버려 가지고 몰입수행이지, 그죠? 몰입수행. 빨리 이제 읽다 보면, 번뇌망상이 조금만 더 적게 들어온다. 그렇지? 그러나, 수행 방법이 있다 했잖아. 2-2가 뭐 관불삼매입니다. 관불. 부처님을 관해서 있잖아. 삼매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는 삼매. 앞에 있잖아요. 뭐 관세음보살은 아니 뭐 아미타 부처님 와서 그 사진 딱 갖다 놓고 그러다 보면 있잖아. 거기에 이제 몰입돼 가지고 번뇌망상이 좀 덜 들어오겠지. 그 위파사나적인 수행인데 성성적적을 요. 그걸 딱 봄으로 인해가지고 있잖아. 번뇌망상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다. 그죠? 수행 방법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2-3, 오온법신 한다. 오온법신. 내 몸이 있잖아. 부처님 몸이다 생각하는 그런한다. 수행 방법이다. 자신을 법신으로 관하는 수행.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행이다. 내 얼굴, 내 입술을 갖다 관세음보살이라 생각해라. 예. 그게 이제 긍정적 사고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내가 부처다고 했잖아요. 그게, 내 얼굴을 갖다가 부처님 얼굴로 이제 오버랩 시킨다 할까? 그렇게 이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요게 오온법신입니다. 오온이 색수상 형식이 오온 아닙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이 내가 있잖아, 부처님이다. 부처님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수행하는 게 있잖아. 오온법신의 수행이다. 그지? 자, 2-4가 성관쌍수다. 참선하고, 참선하고, 화두도 챙기면서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 부처님을 관하는 2가지 수행. 관수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참선수행. 2가지 수행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화선과 간법의 수행을 동시에 하는 수행법. 그러니까 화두도 챙기고 있잖아. 부처님도 관하는 그런 수행법이다 했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을 관하면서 무엇이 관세음보살을 갖다 관하고 있는가 하고 주인공을 찾는 수행 방법이다. 참 2가지를 동시에 한다. 그제? 타성에 젖지 않고 깊이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다. 선관상수 이 수행법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무일선은 우학스님의 독특한 참선 수행법으로서 간화선을 갖다 한 단계 발전시킨 수행법이다.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성관상수 수행 방법은, 우리 우학스님께서 만들어낸 있잖아. 그런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두도 챙기고, 관세음보살 상도 챙기면서 하는 그런 수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 체계는 내가 이 체계를 했는데, 첫 번째 불이등력, 그 다음에 있잖아요. 관불삼매, 오온법신, 성관상수. 이렇게 했잖아요. 뭐, 옛날에 구구단 외우듯이 달달 좀 한번 외워봅시다. 그래도 있잖아. 불이등력은 있잖아. 몰입수행이다. 치매장 대단한 것 같아. 빨리 이제 읽다 보면, 번뇌망상이 좀 적게 안 들어오겠나. 그런 수행 방법. 관불삼매는 그거 그렇게 빨리 해도 안 되니까, 관세음보살 상을 앞에 딱 사진을 갖다 놓고, 그걸 갖다가 관하면서 있잖아, 하는 수행. 참네. 옛날 역대 선사들도 자기 수행을 위해서 수행 방법을 많이 만들어냈대. 그죠? 오온법신은 내 몸이 부처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수행 방법이다. 성관상수는 화두도 챙기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앞에 계시는 불보살님 상도 있잖아. 관하면서 하는 수행. 관세음보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이 뭔가 있잖아. 이 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 수행 방법이다. 간화선과 관법의 수행을 동시에 하는 수행 방법으로서 관세음보살님을 관하면서 무엇이 관세음보살님을 관하고 있는가 하고 주인공을 찾는 수행이다. 이 먹고. 누가 있잖아. 관세음보살을 지금 관하고 있는가. 예. 그런 수행 방법이다. 그지? 예, 이 성관상수 수행 방법은 한국불교의 대관음사 무일선은 우학스님의 독특한 참선 수행법으로서 간화선을 한 단계 발전시킨 수행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 3. 선의 본질이다. 그죠? 선의 본질.
야, 이것도 있잖아. 이거 뭐, 이거 제가 볼 때, 선생님 본질 이런 포개서 공부하시는 분들 시험 나오기 싶은데. 자, 3-1 교회 별전입니다. 교회 별전. 자, 교외. 교는 경전 외에 있잖아. 별도로 전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심전심, 뭐, 우리 있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염하면서 사고. 그런 말인데. 법이나 도는 오직하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며 경전은 단지 우리의 참된 면목을 일깨워주는 방편일 뿐이다. 그렇잖아요. 경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나침판이라 할까? 배라 할까? 강을 건너려고 하면 배가 필요하잖아요. 강을 건너고 나서는 필요가 없어. 그 강을 건너고 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깨치고 나서는 그런 경전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강 건너고 나서 배 그걸 뭐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참. 여벌루자, 법상사 황비법,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지하설법 여벌루자. 나의 법은 안 나. 마치 뗏목과 같다, 이 말입니다. 법상응사 황비법. 법도 하물며 버리거나 하잖아. 하물며 법 아닌 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 우리 금강경 제6분 한다. 정신희유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오늘 이게 경전은 단지 우리의 참된 면목을 일깨워주는 방편일 뿐이다. 배다 이 말입니다. 그지? 모든 외적인 교리는 자성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교리가 깨달은 경계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무리 경전 그 이야기해도 있잖아. 진정으로 깨달은 그 경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문자의 한계라 할까? 물맛은 직접 마셔보아야 제맛을 아는 것이지 설명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설명으로 아무리 물맛이 안 나, 뭐 물맛이 어떻습니까? 네가 한번 먹어봐라.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뭐 달다, 뭐 시다 있잖아. 뭐 텁텁하다 그 이야기 할 것도 없어. 네가 직접 마셔봐야 돼. 마셔도 다 사람들 근기에 따라 다 달라. 그 말입니다. 그죠? 선을 통한 깨달음 곧안나 선으로 얻어났나 진리의 개합은 스스로 온 신심을 통해서 경험되고 터득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있잖아. 그렇지? 스스로 경험되고 터득되는 것이지 뭐 누가 있잖아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경전 공부가 중요하지 않음이 아니라 종교는 기도로서 부처님의 본래 모습에 나아가든 참선으로 진리의 세계에 나아가든 그 실체적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 미치지 못하는 마음과 많은 마음만이 않나 또 다른 신비경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처전심, 이심전심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 이 말이에요. 말로서 전할 수가 없어. 그거는 물맛을 어떻게 마음으로 전하겠노? 그렇지, 그지? 자, 삼처전심. 삼처전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마가섭존자지, 그지? 부처님이 열반하고 나서 부처님 법을 최초로 했잖아요. 이어받았나? 그 10대 제자님 누가 법을 이어받았냐? 마가섭. 그 다음에 있잖아. 2대가 누구냐 하면 안나. 다문제일 아는 존자. 그 다음 3대가 뭐 상나화수, 뭐, 우바굽다 쭉 나가잖아. 그죠? 쭉 나가는데, 어떻든 간에, 삼처전심의 주인공이 누구냐? 마가섭 존자다. 그지? 자,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 이 말입니다. 자, 삼처전심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다자탑전 분반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자탑 위에서 앞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 가섭이 누더기 옷을 입고 뒤늦게 오자 여러 제자들은 그를 얕보았으나 맨날 가섭 이게 좀 사람이 좀 뒷골이 좀 느렸단 말이라. 뭐 항상 뭐 모이고 할 때 있잖아. 그런 사람 있지 대중들 중에서 그 누가 왔나 홍길동이 왔나 하고 일부러 왔는데도 있잖아. 좀 뭐라 카나 그러기 위해서 좀 한번 웃으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처럼 항상 좀 늦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한참 슬픔하고 있는데 마가섭 존자가 좀 누더기 옷을 입고 뭐 두타제일 하나 뭐 마가섭 가잖아요. 누더기 옷을 입고 이제 뒤늦게 오자 여러 제자들은 그를 얕보아서나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앉아있던 자리 절반을 갖다가 가섭 존자에게 양보하여 함께 앉도록 하였다. 한참 설법하고 있는데 다자탑 앞에서 설법하고 있는데 마가섭이 뭐 어디 출장 갔다 왔는가 뭐 좀 늦게 왔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있잖아. 뭐 자리 찾는다고 뭐 왔다 갔다 사고 사니까 불렀던 모양이라. 아니 가서 빨리 이리 와. 이 자리에 있다 하면서 있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깔고 앉았던 있잖아 좌복을 갖다가 반틈 펴가지고
뭐 반탄을 갖다 적고 있었는데 온채로 펴가지고 그거 있잖아 바로 옆에 있잖아 앉혔다. 그 자리에 앉혔다는 그 얘기는 너는 있잖아 내가 죽고 나서 너는 내 법을 전할란다. 그거 어떻게 보면 뭐라 합니까? 수기를 줬다 할까? 인정을 했다 할까?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로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전했다. 그 법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내 법은 너한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대중들 앞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법을 전한 그러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둘째는 영산회상 그염하, 영축산 회상에서 그 염하 들것자에다가 잡을 염자거든요. 연꽃을 잡고 들어 보였다. 들것자에다가 연꽃을 잡아서 들어 보였다 이 말이다. 그 말입니다. 영산회상 영산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예불문에도 영산 나오잖아요. 영산 당시 수불부초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50인구. 영산이 뭐냐 하면 영축산입니다. 영축산이란 말입니다. 영축산은 뭐냐 하면 영산 당시는 뭐냐 하면 부처님 당시입니다.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 아라한 그런 거 나오잖아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있는 제자들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50인구 1250명이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한테 나는 목숨을 다해서 귀한다. 그런 말 했거든요. 지심기명내. 그 내용도 모르고 지금 그냥 예불을 한다고 했잖아. 보면 너무 안타까워. 내용을 알면 더 한다 시심이 나는데. 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든 간에 영산에서, 영축산에서 설한 경전, 부처님 경전, 대표적인 경전이 뭐라 합니까? 반야심경하고 법화경이었나? 예. 건강경은 우리가 기원정사, 불설암탕이 기원정사서 설합니다. 법화경도 기원정사 설하지, 그지? 그런 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경이 반야심경하고 법화경이었나? 영축산에서 설하는데, 그것도 이제 영산에서는 영치산, 영축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이제 내리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꽃송이, 꽃비가 연꽃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꽃송이 하늘 갖다 이 꽃송이가 뭐냐면 연꽃입니다. 연꽃을 갖다 하나 더 들어 보이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무슨 뜻인지, 그 대중들은 그 뜻, 무슨 뜻인지 몰랐어. 무슨 뜻인지는 몰라 어리둥절하고 하는데 가섭존자만이 빙글에 웃지 않나 이어 서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른법 열반의 묘한 마음을 갖다 가섭존자에게 전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여마시중이라고 하고도 영산에서는 그 여마 안 나. 여마시중, 이심전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빙글에 웃으니까 대중들이 있는 데서 나의 법은 안 나 가섭존자한테 전한다고 그래서 선포를 했던 말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삼처전심의 세 번째가 사라쌍수 곽시쌍부입니다.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 곽이 있었는데 쌍부 보일 시자 곽시쌍부. 곽은 관입니다. 그죠? 관 밖으로 두 발꿈치를 쭉 내밀어 보였다. 보일 시자입니까? 그죠?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 부처님이 열반이 되셔가지고 관이 있었는데, 이 가섭존자가 또 그날따라 또 늦게 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멀리 출장을 갔는가, 일주일 만에 왔단 말입니다. 가섭존자가 늦게 와서 통곡하자, 관을 치면서, 부처님 왜 이렇게 일찍 가십니까? 하면서 울고 하니까 관 밖으로 두 발을 갖다 내보였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삼처전심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가섭존자인데, 이 삼처전심, 이런 것도 시험 나옵니다. 그죠? 삼처전심, 전할전자, 마음심자다. 삼처전심.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 이 말이야. 마음을 전했다. 어디냐? 제일 첫 번째, 이제, 다자탑전 분만자, 다자입니다. 전입니다. 앞전자. 다자탑 앞에서 분반자, 나눌 분자에다가 반턴 반자, 자리를 반턴 있잖아요. 자리를 반턴 나눴다. 다자탑전 분반자.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반턴 내어줬다. 이런 말입니다. 다자탑전 분만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삼처전심. 참.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다자탑 앞에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저 뒷골놀이 있잖아요. 뭡니까, 가섭존자가 늦게 왔는 모양이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사니까 막, 씨를 뿌렸더니, 막 가서 이리 와라. 하면서, 그래, 자기 자리를 갖다 반턴 내줬다. 거기 다자탑 전 분만자.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갖다 반턴 내줬다. 거기에 나 다자탑 전 분만자. 영산회상 그 염화이다. 그죠? 영산은 영축산입니다. 영산 회상입니다. 영축산 회상에서 들것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잡을 염자입니다. 염화. 연꽃을 잡아서 들어 보였다. 이 말입니다. 영산회상은, 영산이 뭐냐면, 이거 실령 영자 있잖아요. 약자입니다. 영축산 회상에서, 영축산에서 설법을 할 때 있잖아요. 연꽃을 잡아서 들었다. 들것자 아닙니까? 잡을 염자에다가, 연꽃을 잡고 들어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영산에서는 그야뭐. 그때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단 말입니다. 그때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연꽃을 하나 잡고 이제 이렇게 들어 보이는데, 지금 다른 대중들은 그거 무슨 말인지 몰랐어. 전부 다 어리둥절 하고 있는데, 와 가서 혼자서 빙그레 웃었어. 그때 있잖아. 이 법은, 이 바른법, 묘한 나 마음을 갖다가 가섭 존자에게 전한다. 그때 바로 인가를 갖다 바로 했어. 너는 내 법을 갖다가 앞으로 받을 사람이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사라상수각시상무. 사라 쌍수입니다. 두 쌍자야. 나무 숫자입니다.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 관이 있었는데 곽시 볼시자입니다. 쌍부입니다. 두 쌍자에다가 발꿈치 부자입니다. 발꿈치 부자. 자, 두 발꿈치를 쭉 내밀어 보였다. 사라 쌍수 곽시쌍부. 사라 쌍수입니다. 쌍수. 두 쌍자입니까?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 곽이 있었는데 보일 시자거든. 보였다. 뭘 보이나? 쌍부입니다. 두 발꿈치 부자가 두 발꿈치를 쭉 내밀어 보였다.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섭이 있잖아. 어디 포교하러 갔던가, 성아모니 부처님 만나 신부름 갔던가, 일주일 만에 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것 때문에 해도 일본, 뭡니까? 뭡니까? 인도는 많이 덥잖아요. 그러니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계속 관에 안 넣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에 입관을 해가지고 딱 있는데, 가슴이 늦게 와가지고 관을 치면서 울었던 말입니다. 아이고, 성아모니 부처님 왜 이렇게 일찍 가십니까? 저희들한테 두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까? 하면서 관을 치니까, 일주일에 돌아가셨던 있잖아요.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두 발꿈치를 갖다가 관을 갖다가 송판이라 할까? 그 나무를 뚫고 있잖아. 두 발이 쭉 발을 쭉 내밀었다. 그게 곽시쌍보입니다. 관을 갖다가 관에서 두 발꿈치를 보였다. 관 밖으로 쭉 내밀어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게 이제 삼처전심. 삼처전심 한 번 더 공부해 볼까요? 삼처전심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가섭존자인데, 다자탑전 분반자, 다자탑 앞에서 있잖아요.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자리를 반턴 내어줬다. 영산에서는 영축산에서 설법을 할 때 연꽃을 들어 보였다. 그 말입니다. 이제 사라쌍수 곽시상부.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 곽이 있었는데 두 발꿈치를 내 보였다. 요게 이제 삼처전심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게 이제 교회 별절입니다. 교회 별절은 어떤 책으로 남긴 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다. 경전에 없는 걸 갖다가 마음으로 전한 게 있잖아. 이심전심
한 게 이제 교회 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전 외 별도로 전한 게 마음으로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3-2 분리문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교리 중심의 말이나 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종에서는 언어나 문자에 얽매지 않는다. 분리문자를 내세웁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언어나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다라는 말 또한 한다 버려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해능스님은 분리문자라는 두 글자도 한다. 역시 문자이다. 대개 어떤 이는 남이 하나 문자를 사용함을 보고서 문자에 집착한다고 비방하는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미혹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경전을 비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분리문자의 진정한 뜻은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지 결코 문자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너무 중요해 가지고 합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하니까 아이고 경전도 보지 말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보면 뭐 이런 거 좀 그런 분들 많아요.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 선방이 그냥 선방이 들어가가지고 있잖아. 그걸로도 사교 입선이라고 하잖아. 버리를 사자 했잖아. 사교. 가르치면 버리고 있잖아. 버리를 사자. 사교. 입선. 참선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경전을 갖다가 태무시하고 있잖아요. 사교 입선. 가르치면 버리고 경전은 버리고 있잖아. 참선 들어간다 하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리문자 하는 거는 문자에 집착, 경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결코 문자를 갖다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전 그거 또 말해 있잖아. 집착하지 말고 경전을 갖다 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결국은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었나 둘이 아는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 마음을 아까 이제 분리문자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있잖아요. 교회 별전, 이게, 다른 뜻이 아니다. 같은 가르침이다. 자, 그러므로, 견성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리하나 큰 문제가 되지만, 견성하고 나면 그 경전도 필요 없겠지만, 견성하기 전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뭘 알아야 면장을 하든가 하지,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견성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런 게 경전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성한 사람은 영원한 법신의 부처님 세계를 갖다 자유로이 왕래하며 어느 것에도 장애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을 하는 마음은 고단 한순간도 참 자아를 갖다 떠남이 없으므로 온 우주의 생명력, 진리의 세계를 갖다 자유로이 소요. 논의는 법입니다. 그렇잖아, 그치? 그렇지. 한 소식 하고 말 맞다 했잖아. 깨달은 사람은 걸림이 없겠지.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은 거기에 가려면 우리가 있잖아요.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단이 뭐냐? 경전에 있잖아요. 경전에 근거해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 말씀 한번 들었습니다만, 영주에 가면 보석사도 있지만, 영주가 옆에 축서사가 있잖아요. 봉화 축서사는 모르겠다. 봉화지 싶다, 그죠? 봉화 축서사에 무역 큰 스님께서 옛날에 한 20년 다 됐지 싶다. 그때 중앙성가대학 그때 졸업식인가 그때 그거 가셔가지고 무역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법문하시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스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법문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들은 스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역 큰 스님께서 우리 중들은 경전을 머리맡에 했잖아요. 경전이 내 손에서 떠나면 그건 중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전에 입각해서 우리는 항상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도 경전 제일주의입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정말입니다. 경전은 어떻게 보면 나침반과 같잖아요. 우리가 남쪽으로 간다. 나침반이 있으면 맞춰서 가지만 자기는 스스로 지금은 남쪽으로 간다 생각하는데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못 가지. 마찬가지잖아요. 경전은 우리 수행에 있잖아요. 지침, 나침반이다 이 말입니다. 지남철, 지남이다 이 말입니다. 자, 3-3 직지인심 고들 직자 가리킬 지자에다가 사람 인자에다 마음심자다 그죠? 자,
마음이란 쉽사리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참 마음, 그거 진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도 그 마음 잘 몰라요. 눈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자기 마음을 갖다가 곧바로 잡아.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였음을 갖다 깨닫는 것이 직진심입니다. 내 자신한테 부처라는 걸 깨닫는 게 직진심이다. 야, 밖으로 돌리지 말고 자기 안으로 안 나있잖아. 잡아가지고. 자기가 회강 반조를 하잖아. 우리가 있잖아요. 마음을 모아가지고 회강, 광명을 모아가지고 있잖아. 반조. 예, 스스로 했잖아요. 돌이켜보는 거. 마음을 곧바로 잡아서 자기 자신의 본래 부처였음을 갖다 깨닫는 것이 직진심입니다. 선은 뚜렷이 밝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한나 가리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유 대상으로서의 우리 마음은 결코 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그거 있잖아요. 참, 여우와 같은 그런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니지. 사유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한나 참 마음입니다. 마음은 주체이므로 그것이 한나 대상화되면 이미 한나 그 본성을 갖다 잃게 됩니다. 해능스님, 육조 해능스님께서는 무념은 오염되지 않고 집착함이 없이 사물을 본다고 했습니다. 무념. 참 무념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죠? 참 우리는 항상 뭘 갖다 분별하잖아. 분별하는 마음을 갖다 가지고 있잖아. 뭘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무념하나, 무념. 무념무상 절일체. 무념 참 어렵습니다. 그지? 자, 무념에 들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3-4, 견성성불입니다. 견성성불. 자, 제일, 괴별전,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성불. 여기 하나 선의 있잖아. 뭐, 본질 이렇게 하잖아요. 선의 본질인데, 마지막으로 견성성불입니다. 자, 육조 해능스님은 견성, 즉,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이 부처를 이루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래의 성품은 밝음과 어둠이 없고 대소가 없으며 안팎이 없고 생멸도 없습니다. 어느 때나 청정무구하여 절대 경지이며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이런 차별이 없는 본성을 갖다가 보았다 하면 곧한나 우주에 꽉 차 있는 법신의 부처님과 하나됨을 갖다 말하며 그것은 자기 안에 앉는 내재된 부처님의 참 성품을 직관하여 부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곧 참선은 우리가 선은 사람의 마음을 바로 볼 때 그 마음의 본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이상 요약한데 선이란 교리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체험의 세계이며 그게 교회별전이다. 그죠? 문자에 매이지 않을 뿐더러 문자를 사용함에도 매임이 없다. 이게 분리문자다. 그죠? 또한 선은 사람의 본심을 바로 가리키는 하나 일이며 직진심입니다. 그지? 선은 사람의 본심을 바로 기는 내 마음이 안 나 원래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본심 즉 안나 본성을 보아서 부처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안나 있잖아요. 그 본성을 갖다 보는 게 이제 견성이다. 볼견자에다 성품성자. 본성을 봐서 부처를 연다. 그래서 성불한다. 본성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견성성불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선의 본질은 교회별전,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공부할 선의 방법입니다. 참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도, 자, 서산대사께서는, 서산대사께서 청어당이라고 하죠. 서산대사 있잖아요. 청어당 서산스님은 성가기감에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곧,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데는 오직 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지극정성의 한 마음뿐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워도 그 마음이 지극하면 탐진치 삼도의 마음이 씻겨져 본래 내 마음자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옛 조사 스님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연불이든 독경이든 일체의 정토 행위가 실현한 선이라고 하여 그 둘은 하나로 보는 선정일치를 갖다 주장했습니다. 선정쌍수, 참선하고 그 다음에 연불은 이게 있잖아요. 다름이 없다. 똑같다. 하나로 보는 선정일치, 선정쌍수, 참선도 하고 있잖아요. 연불도 두 가지를 닦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간혹 참선만이 최고의 수행이며 기도, 연불, 주력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참선 방법이 화도선은 통일신라 말기 구산선문이 생긴 이후에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신라시대 때 참선이 전해졌다. 통일신라 말기에 구산선문이 생긴 이후에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화도선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금도 화도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화도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화도선은 통일신라 말기 구산선문이 생긴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경기에 따라서 그 방법만 다를 뿐이지 수행이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 수행이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그게 우열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참선을 수승하고 연보를 또 저급하다고 못 배운 사람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모두가 번뇌 망상을 쉬거나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렇잖아요. 참선을 하든 연보를 하든 간에 전부 다 번뇌 망상을 갖다 번뇌 망상은 없으면 부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것을 위한 수행 중에 참선 방법을 살펴보면 호흡법만을 기본으로 하는 수식관과 화두를 들면서 하는 가나선이 대표적입니다. 호흡만 챙기는 수식관이 있고 화두를 갖다 들면서 하는 가나선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처한 상태에 따라서 누워서 하는 와선도 있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선도 있고 앉아서 하는 좌선도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시면서 취했던 좌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좌선, 앉을 좌자에다가 참선선자, 앉아서 하는 참선이다 이 말입니다. 좌선. 네. 자, 좌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 말입니다. 4-1 조심법입니다. 참선하는 방법은 조심법, 몸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몸은 가부좌나 반가부좌함이 원칙입니다. 가부좌를 하든가 반가부좌를 하든가 보통 가부좌 하려고 하면 좀 힘들거든요. 반가부좌 해도 됩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손을 갖다가 모아서 자연스럽게 다리 위에 올려놓는데 두 손 모두 선정인이나 법계 정인을 갖다가 정인의 자세를 취합니다. 법계 정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여기 보면 왼손 위에 오른손을 갖다 놓고 엄지 끝을 갖다 마주하는 수인을 갖다 여기 이제 법계정인입니다. 법계정인. 선정인 혹은 법계정인을 합니다. 여기. 자, 왼손은 밑에, 오른손은 위에 올리고 있잖아. 요렇게. 엄지 끝은 서로 마주하는 수인. 여기 법계정인입니다. 아시겠지? 자, 이렇게 한 번씩 보고 합시다. 자, 법계정인 가면 그거 형성이 어떻게 요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혀는 입천장에 갖다 붙이고 침이 고이면 모았다가 자연스럽게 삼키면 됩니다. 눈은 반개력 하잖아요. 반점 가볍게 뜬 채로 시선은 자기 앞 1m 정도 지점에 자연스럽게 둡니다. 눈을 똑바로 하면 눈이 피로를 갖다 느껴. 그래서 완탄 정도 뜨고 시선은 앉은 상태에서 한 1m 전방에 그냥 힘없이 툭 던져 놓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두면 됩니다. 선사들은 눈을 감고 입증하는 것을 갖다가 눈을 감고 참선한다 하면 흑산기굴이 간다 하여 곧 혼침에 잠에 떨어진다 이 말이야. 눈 감으면 잠 올 수밖에 없잖아요. 눈 감으면 절대 안 돼. 그 흑산기굴 혼침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귀신의 굴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옷은 가능한 한 편안한 것을 입어서 가보자 했을 때 몸에 조임이 없고 피가 잘 통하도록 해야 됩니다. 옷이 너무 또 막 타이트하면 그렇잖아요.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옷은 가능한 한 편안한 거, 헐렁한 걸 좀 입고 가보자 했을 때 몸에 조임이 없고 피가 잘 통하도록 해야 됩니다. 음식은 입정 시간 직전에 많이 먹는 것을 피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부대끼잖아. 그지? 피하고 조명은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거나 너무 밝으면 또 있잖아. 너무 정신이 좀 그렇고 초롱초롱 해도 그렇고 또 어두우면 또 잘못하면 잠 오잖아. 그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좌복은 보통 대소 2개를 갖다 폭에서 사용하는데 엉덩이 쪽을 갖다 높게 하여서 허리를 갖다 곧게 폈을 때 두 무릎이 땅에 닿고 두 무릎이 땅에 닿고 몸을 갖다가 이루는 자세가 되도록 자복 높이를 갖다가 자기 체형에 맞춥니다. 2개를 사용하되 다리는 있잖아. 양다리는 그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딱 붙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일어서고 앉을 때는 반드시 몸을 움직여서 준비 운동을 합니다.
참선한다고 보통 보면 해인사 원당원 같은데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정도 다녔다 갑자기. 보통 보면 이제 8시부터 한 9시 반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있잖아요. 옛날에 해암 큰 스님, 옛날에 성칠 큰 스님 만나 열반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대한불교적인 종정을 맡았잖아요. 종정 맡으셨던 해암 큰 스님께서 참선 법문을 갖다 참선 소참 법문을 갖다 했었어요. 그래 법문하고 나서 이제 8시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이제 시간을 좀 줍니다. 그래. 그래 포행도 하고 그래 좀 몸 좀 풀고 나서 10시부터 했잖아요. 50분간 참선 10분 포행, 50분 참선 10분 포행 이래 가지고 한다. 5 타임을 하거든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까지 6시간 하나. 그래 이제 하고 그런데 이제 참선할 때 이제 50분 앉아 있으면 몸이 아무렇게나 경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선하다가 일어서고 할 때는 일어서고 앉을 때는 항상 몸을 움직여서 준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앉아서 일어날 때도 그렇고 처음에 앉을 때도 있잖아. 몸을 좀 이렇게 흔들고 있잖아. 흔들어 가지고 좀 뭐 자세를 잡고 이제 앉고 또 이제 뭐라 하면 출정이라 하면 정에서 나올 때도 몸을 좀 흔들고 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뻘떡 그냥 일어나면 잘못하면 다친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님들은 50분 자선 후에 10분간 한다 행선 포행을 하면서 몸을 풉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4-2 조식법입니다. 호흡을 고르는 법입니다. 이제 정확한 자세를 취하면은 호흡은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흡법에서는 호흡을 쉬면서 정신을 모으는 수식관이 있습니다. 저가 호흡을 내쉬고 들이쉼을 갖다가 한 단위로 해서 쉬어 나갑니다. 천천히 그런 게 있잖아요. 정확한 자세를 취하면 호흡은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좀 이렇게 뭐 몸이 들 때 있지만도 딱 자세를 취하면 호흡이 골라지고 호흡법은 호흡법에서는 호흡을 쉬면서 정신을 모으는 수식관이 있습니다. 수식관. 자, 즉 호흡을 내쉬고 들이쉼을 갖다가 한 단위로 해서 쉬어 나갑니다. 10가지 세고 다시 10에서부터 아래로 있잖아요. 9, 8, 7 이렇게 해가지고 둘 하나까지 안 나. 세는 그런 훈련을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고 있잖아. 10에서 9, 8, 7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수식관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세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호흡은 가능한 부드럽게 깊게 길고 가늘게 하면서 적어도 100까지는 숨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며 좀 더 훈련되면 단전까지 숨이 미친다고 생각하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기력은 단전에 모아져 자연히 자세와 호흡이 일치되어 모든 외형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자선을 갖다 배우는 이들은 이 수식관과 단전 호흡을 잘 수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전은 배꼽 아래 4.5cm 지점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선하기 전에 수식관하고 단전 호흡을 갖다 수련하고 나서 참선하면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한다. 그지? 호흡은 옆 사람이 봤을 때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를 정도라야 하며 예선인들은 코끝에 얇은 닥터를 붙여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숨도 막 헐떡헐떡 해가 안 돼. 진짜 있잖아. 코 앞에 닥터를 갖다 붙여놨을 때 닥터리 안 움직일 정도로 있잖아. 숨을 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수행을 해야 될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4-3, 조심법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자, 참선의 완성은 조심법,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즉, 마음을 잘 다스리느냐, 못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고단 부처냐, 중생이냐가 판가름 나며 부처님은 세계에 드느냐, 중생이 세계에 헤매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 화두입니다. 참,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 화두가 생겼다 입니다. 화두를 갖다 공안이라고도 부르는데 깨달음의 세계에 드는 공문서라는 뜻입니다. 공안, 깨달음의 세계에 드는 공문서를 갖다 공안이라고 합니다. 그지? 야, 화두는 빛깔, 소리, 맛, 냄새, 맛, 촉감, 대상, 아니, 색성량, 미촉법 등의 육적의 침범을 막아내는 수단의 화살로서 색수상 행식, 육적이면 색수상 행식이 색수상 행식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 색수상 행식, 색수상 행식인 오온의 활동을 갖다 무찌르는 방편을 창꺼치기도 합니다. 화살이면서 창꺼치기도 한다, 이 말이다. 이 화두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 여러 가지 있잖아. 마음에 있잖아. 그죠? 번뇌 망상을 갖다가 처우서는 있잖아. 창과 화살이다, 이 말입니다. 생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화두가 가장 훌륭한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화두 자체가 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먹고 시신마라는 이 화두 속에는 이 말기 밖에 망고의 비밀이라는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먹고 갈 때 이 먹고 시신마 갈 때는 이 뜻은 없습니다. 뜻이 없는 의심입니다. 자체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이 먹고 갈 때야. 이 먹고 나는 누구인가? 저는 옛날에 화두를 갖다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시시마.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걸 참고하는 그 화두를 갖다가 해암 큰 스님한테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근데 그게 본래 무슨 뜻은 없어요. 그걸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이게 알아내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 덜므로 인해 가지고 번뇌 망상 들어오는 걸 갖다가 아까 활과 있잖아요. 창처럼 해가지고 번뇌 망상을 갖다 제거하는, 우리가 산에 갔을 때 막 가시덤불이 많이 있다. 그 낫이 필요하잖아요. 그 낫과 같대. 이 가시덤불이 번뇌 망상을 치내는 낫과 같다. 저는 화두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화두 자체는 숨겨진 뜻은 없어요. 화두는 의문을 일으켜서 망상을 제거하고 지혜를 갖다 발현시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밖으로만 치닫던 마음을 갖다 모아서 안으로 향하게 하여 끝내는 실상을 직시하는 안목을 생기게 합니다. 우리는 번뇌, 망상을 수없이 하며 천사량 만개교의 분별심을 갖다 시시각각 부립니다. 그러므로 오래 이건 서번 멀리 여의고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화두를 가까이 함으로써 번뇌 망상을 쉬고 정념을 가지는 연습을 갖다 부단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화두법입니다. 그래야 하면 모든 분별심에서 해방되어서 진리에 개합하는 평등심을 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죠? 번뇌 망상이 일이 있는데, 번뇌 잡념 망상이 막 계속 이래 생길 때 화두를 딱 들면 있잖아. 번뇌 망상이 없어지고, 화두 일념이 딱 되면 이제 무념이 되고, 지혜가 이제 생겨가지고, 실상을 갖다 직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두는 번뇌 망상을 잡는, 제초제 비슷하게 했잖아요. 우선은 그런 도구다, 이 말입니다. 화두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 왜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거기에 이제 몰입한다, 이 말입니다. 불법의 진실한 문에 들려면 지금까지 잡다하게 아는 있잖아. 모든 지식과 아만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아왔던가. 그래서 입참문에 막존지혜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이 문에, 화두라는 이 문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우리는 있잖아요. 뭘 해야 되냐? 여태까지 배웠던 거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입참문에 막존지혜라고 하잖아요. 입참문에. 이 문에 들어올 때는, 이 문은 뭐냐 하면, 참선하려고 이 화두 있잖아. 참선하는 문에 들어오려고 하면 입차 문입니다. 문내. 이 문에 들어올 때는 막존지혜, 아닐 막자에다가 존재할 존자입니다. 지혜. 알지자에다가 풀해자. 아르마리가 이 문에 들어올 때는 입차 문내 아닙니까? 입차. 덜입자에다가 이 차자에다가 문자에다가 올렸자. 이 문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하도 참고를 하려고 하면 안일막자에다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지혜, 알지자에다가 풀했자. 지혜가 아르마리입니다. 아르마리를 갖다가 아르마리가 존재했습니다. 아르마리 다 내려놓고 들어오려. 밖에서 있잖아. 이거 맞니 저거 맞니 있잖아. 따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교 개론서인 성가기감은, 여기 이제 서산대사가 지은 성가기감은 화두를 잡고 선을 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 다음 시간에 하는 걸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는 방법이다, 그죠? 참선하는 방법에는 4-1 있잖아. 조심법. 몸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 몸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4-2 조식법.
호흡을 갖다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 그죠? 호흡을 갖다가 다스리는 방법. 4-3 조심법. 조심법이 가장 중요한데, 마음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두를 갖다가 다 이렇게 잡다 보면 잡념망상, 번뇌망상이 화두 때문에 화두 일념이 되다 보면 무념이 되고 거기서 지혜가 생겨서 실상을 직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화두를 하려고, 이거 화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여태까지 있잖아. 자기가 알고 있는 불법의 진실한 문에 들려고 하면 입차문에, 이 문에 들어 오려고 하면 지금까지 아는, 지금까지 잡다하게 아는 모든 지식과 암만을 갖다 모두 버려야 된다. 그게 존재하면 안 된다. 그래, 입차문에 막 존재해야 되겠죠? 이 문에 하도 참고를 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밖에서 배워왔던 모든 그런 아르마리는 다 내려놓고, 이 절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입차문에 막 존재 같은 절마다 가면 많이 있잖아요. 잘 아는 부산에 그저 법무사 가도 입차문에 막 존재 딱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절에 갔을 때는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상식이라 할까, 그런 거 막 너무 고집 부리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르마리는 다 내려놓고 우리가 좀 그래도 좀 마음 큰 그런 우리가 불자가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1교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관세음보살,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